이번 시간은 메시지 18번 계시록 15장 16장이 되겠습니다. 네. 계시록 16장 먼저 개요를 보시면 로마자가 두 개 나옵니다.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이 있습니다. 메시지 18번은 두 중점 로마자 1번과 로마자 2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개요에 있는 로마자 1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멘. 후기에 이기는 이들 로마자 2번입니다. 아멘. 후기에 이기는 이들과 일곱 대접입니다. 후기에 이기는 이들과 일곱 대접을 같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교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계시록 15장을 함께 펴보시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이 교통을 하기에 앞서서 이 후기에 이긴 이들과 일곱 대접이 계시록 15장과 16장의 주요 내용인데, 사실은 제 부담은 후기에 이기는 이들도 아니고 일곱 대접도 아닌 주로 믿는 이들의 휴거에 관련된, 특별히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관련된 곳에 제 부담이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은 좀 이따 교통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믿는 이들이라면 이 일곱 대접을 이 땅에서 맞이하지 않고, 조금 전에 보셨죠? 대부분의 수확물의 휴거가 이 일곱 대접이 있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기에 이기는 자들 또한 물론 이기는 자들이긴 하지만 제 주요 부담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록 15장 16장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계시록 15장 16장의 내용들을 한 항목 읽어가면서 제가 교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15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금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노예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주님의 일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왕 주님의 길은 의롭고 진실합니다. 오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겠으며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후기에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유리바다가 처음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서 볼 때 이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수정과 같다라는 말은 맑다, 투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5장에서 볼 때 이 유리바다가 불이 섞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불은 심판의 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부터 이 노아의 이 홍수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셨죠. 그 이후로 주님은 이 무지개의 어떤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의 심판에 따라 그 이후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분은 불로써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도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이러한 그분의 불못 안에, 유리바다는 결국 불못으로 최종 완결될 것인데, 이러한 불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소극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 것들을 이 불못으로 쓸어 넣으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또 2절에 볼 때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계시록 20장 5절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최상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보상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그가 추구했던 뛰어난 부활이요, 탁월한 부활입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6절에 볼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게 될 이 왕권을 동반하고 있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로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고 할 때 두 번째 의미는 이들이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특징을 볼 때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그리고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이기고 벗어난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왔었죠. 첫 번째 짐승은 뭡니까? 적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신원자였죠. 적 그리스도는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고, 거짓 신원자는 땅에서 올라오고. 이들이 하는 일은 짐승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입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표로 가진 사람이 아니면 매매를 금지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이들은 이러한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이기고 벗어났다는 이 말은 이들이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후기에 이기는 이들의 결론인데, 이들은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적 그리스도의 박해를 이기고 벗어나, 즉 순교당한 이들로서 이들은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된 이기는 이들입니다. 하늘은 제가 이제 밑줄을 해놨는데 제가 좀 이따 교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이기는 이들입니다. 여기서 하늘로라고 이제 좀 전에 우리 앞에서 계조 14장을 다룰 때 이기는 믿는 이들 천년매들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휴거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은 바로 말씀드리면 공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층 천 보좌에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에 있는 이 하늘을 의미하는데, 계시록 11장 12절에 볼 때 11장에서 두 증인의 휴거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두 증인의 휴거가 있는데 12절에서 볼 때 이들이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하늘에 대한 각주를 볼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16절과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같이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명령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볼 때 큰 명령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나팔 소리는 계시록 이제 10장 11장에서 말했던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역대로 죽은 성도들이 이러한 심판의 어떤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말은 이미 대환란의 어떤 기간들을 통과했다는 거죠. 여섯 번째 봉인부터 이 대환란이 쭉 시작되는데 네 나팔이 있었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이제 영원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죠. 물론 그 안에 적극적인 부분들, 소극적인 부분들, 셋째 화인 일곱 대접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일곱째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죽은 믿는 이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이 땅에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아 있는 이들도 그때는 이제 어디로 올라가게 되죠?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첫 열매, 이 첫 열매에 이기는 이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 얘기했던 이 사내아이에 이기는 이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여섯 번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늘로, 사내아이는 하늘 보좌로, 그리고 첫 열매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휴거되지만 남아있는 죽어있는 믿는 이들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아있는 믿는 이들, 그리고 이 후기에 이기는 이들은 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순교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는 하늘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구름으로, 공중으로 휴거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휴거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믿는 이들의 휴거, 첫 번째로 이기는 이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이기는 이들의 휴거는 크게 두 부류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내아이의 휴거,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 열매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에 후기에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있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보았듯이 대다수의 믿는 이들, 수확물의 휴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휴거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휴거가 있습니다. 아멘. 앞에 이 두 부류, 사내아이와 첫 열매의 휴거는 여섯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하늘 보좌 또는 하늘의 시온산으로 휴거되게 되고, 이 밑에 있는 세 부류, 후기에 이기는 자들과 대부분의 수확물, 두 증인의 휴거는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 공중으로 휴거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로서 간단하게, 거기 도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편에 파란색 있습니다. 왼쪽 아래편에 파란색에 보면 사내아이와 첫 열매의 휴거가 이렇게 여섯째인, 다섯째인과 여섯째인 사이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이 시작되면서 대환란이 시작되고 쭉 이어져서 여섯째 나팔, 둘째 화죠. 사람들에 대한 격렬한 심판이 있게 된 둘째 화가 있은 후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제 첫 번째 대접이 떨어지기 전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또 밑에 보시면 파란색 네모칸이 있죠. 여기서 이제 죽은 성도들 부활, 그리고 순교자들의 부활, 두 증인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이들은 올라가면 공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이기는 사내아이와 첫 열매는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것이고, 이제 뒤에 대환란을 통과한 이들은 공중으로 휴거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휴거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떤 휴거를 사모하십니까? 첫 열매와 사내아이의 휴거.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육신의 나이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잠자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사내아이로서 이긴다면 사내아이로서 휴거가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면 우리가 첫 열매로서 휴거되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내아이 또는 첫 열매로서 휴거되기를
우리 사모합니다. 물론 이제 후기에도 이긴 이들이 있지만 제가 이 후기에 이긴 이들을 어떻게 뭐 이렇게 안 좋게 말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가 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특별히 이 대환란이 통과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난주에 형제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휴거되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내아이 또는 첫열매로서 휴거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들 모두 이러한 이기는 믿음이들로서 6번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구하다가 요한계시록 라이프스터디 추구하다가 한 부분이 있어서 넣었는데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동일한 비슷한 제자들의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볼 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오시는 때와 이 시대가 종결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질문했는데 저희가 지금 계시록을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주님의 대답입니다. 네 방면을 대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대환란 사이에 있을 재앙들에 관하여, 교회 시대의 제자들이 받을 박해에 관하여,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그리고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절 36절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관련돼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대환란의 어떤 재앙들을 얘기하겠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선다는 말은 하늘로 보좌 앞으로 휴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선다는 말은 사내아이 또는 첫열매가 될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있어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억눌려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덫을 제가 좀 이게 크게 덫이란 말은 이제 뭐 동물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이렇게 놔놨다가 오면 덥석 하고 잡는 그 덫을 말하는 거죠. 여기 덫이라는 이 말씀의 관주 찾아볼 때 전도서 9장 12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그날은 이제 대환란을 얘기하겠죠. 이 대환란 갑자기 이 대환란이 분명히 이 70일에도 이게 마지막 탄일에도 배웠고 이제 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런 것들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덫이 되어서 우리를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주님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방탕함은 먹는 것으로 말할 수 있고요. 술 취하는 것은 마시는 것 그리고 생활에 염려가 있습니다. 뒤에는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건데 이 방탕함은 이 사람의 만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만족함, 지식.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있죠. 그들은 자신의 혼에 이러한 지식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이 지식의 어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식인들은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덫은 이 지식을 더 얻는 것이죠. 이 지식에 대한 만족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날이 올 때 그들이 추구했던 이 지식이 그들에게 덫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그리고 옷을 제가 얘기했는데 음식은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매님들
예, 어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이제 들어봤을 때 자매님들 음식에 있어서 좀 민감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자매님들은 저희 구역의 자매님 남은 음식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러한 음식이 우리에게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자매님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음식 문제가 다른 자매에게 걸려 넘어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덫이 되어서 그날 임할 때 우리에게 덫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옷도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서울의 유명한 몇몇 백화점에만 파는 그 겨울 파카 있잖아요. 뭐 이탈리아산, 뭐 프랑스산인가 그 파카가 최소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까지 하는 건데 그게 물량이 얼마 한국에 안 들어와가지고 다 팔리고 대기자가 80명이 줄을 섰답니다. 그걸 사려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야, 이 좋은 옷, 비싼 옷, 남들에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 옷을 입기 위해 그것을 추구하고 분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옷이 그들에게는 덫이 되어서 그날이 올 때, 야, 내가. 네. 아멘. 제가 너무 좀 극단적으로. 자, 두 번째는 술 취하는, 마시는 것은 유흥오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이러한 덫에 너무 많이 빠져있지 않는가. 저도 옛날에 이런 어떤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심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지금 아주 그때보다 훨씬 이 게임 산업이라든지 얼마 전에 백수고에 지스타 했는데 뭐 관객이 몇만 명 들어왔는지 읽어보지 않았는데 아주 엄청난 젊은이 청소년들이 제가 그날 아침에 어떤 자매님 그 발인이 있어가지고 아침 7시 반에 그 백숙 앞을 차를 타고 방문이 지나가는데 청소년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지스타를 보기 위해서. 이 게임이 어떻게, 이 시대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한 7시 반에 갔다가 이게 영락공원 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9시 반쯤인가 40분쯤인가 그때 돌아오는데 그때 줄 더 길게 서 있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이 지스타를 보기 위해서 이 게임에 덫에 빠져가지고 학생들이 교회 오라면 이렇게 일찍 우리 청소년들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가자고 안 가지만 이 게임을 위해서 이 학생들이 분투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그들에게 덫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의 염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죠. 네, 집, 자녀교육. 제가 예를 잘 못 드리겠습니다. 집도, 저도 집이 넓지 않은 집에 살지만 자꾸 이제 저도 이렇게 아이를 가지다 보니까 4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짐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짐을 둘 데가 없어요,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집도 어디다 둬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런 더 큰 집을 우리가 이제 많은 때 이렇게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자녀들, 자녀교육.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는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고 속이 막 타들어가는 이 자매님들, 부모님들 심정을 제가 이해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놓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라이브 스터디에서 형제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생활의 염려로 인한 염려에 의해 덫에 걸릴 심각한 위험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상적인 인간의 생활을 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나는 생활을 주의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라고 말함으로 자신을 변명하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남에게 짐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옳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소위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잘해야 한다.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안 계시긴 한데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명성을 얻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지만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균형 잡히기를 배우라. 게으름의 극단이나 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에 점령되어 버리는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한 주 예수님의 합당한 간증이 되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최선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균형 잡힌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집을 가져야 하며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쪽 극단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쪽 극단에 빠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활의 모든 필요들을 다 제쳐두고 주님만을 추구하겠다. 이기는 일을 되기를 사모한다. 난 추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고 그것 또한 한 방면의 덫으로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갈망과 주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수단이죠. 수단.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위해서 이 시대에 이기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포기에 이기는 이들 뒷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에 보시면 이 포기에 이기는 이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지금부터 제가 좀 빨리 교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를 나올 때 홍해를 건너서 이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이 쫓아왔죠. 이때 여호와께서 이 홍해의 물을 덮으심으로 이 바로의 군대를 멸망시켰는데 이 홍해 건너온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기슭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당당한 심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 후기에 이기는 이들이 이 유리바다 위에서 다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들이 적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대적을 능력을 이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모세의 노래는 좀 소극적인 방면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의 노래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진 않는데 관주에 볼 때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새 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은 어린 양께서 계시는데 이 내생물과 24장로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사람들을 사셔서라는 이게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새 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의 면전에서 체험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기에 이기는 이들은 두 가지 사실,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고 있고 이러한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이들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이어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길에 대해서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요 그분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남에 있어서는 위대하고 성질에 있어서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적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이 나오는데 이 주님의 길은 그분의 통치하는 원칙으로서 그 원칙에 있어서는 의롭고 그 약속에 있어서는 진실합니다. 이 주님의 일과
주님의 길이 좀 삐뚤어졌네. 주님의 길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103편 7절에서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할 때 그 행위는 ways로서 길들 그리고 행사는 acts로서 일들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3장을 볼 때 이 바울 형제님이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빗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행위, 일들하고 다른데 모세는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일만 알았다는 거죠. 길은 알지 못하고 일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으로 라이프 스터디에서 볼 때 이 후기에 이기는 이 순교자들은 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많은 어떤 핍박과 고난과 괴롭힘과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이런 이제 고난을 통과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만을 알지 않고 주님의 길을 알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그분의 의에 통치하는 원칙에 따라 언젠가는 그분이 개입하시어 저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그들의 피해 원한을 갚아주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원칙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바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통치하시는 이 심판을 이 땅에 수행하실 것임을 확신했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도 특별히 볼 때 민수기 16장 이전부터 이제 그들이 불평하고 악하게 말하고 반역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16장에 가서 고라의 반역을 말하고 이게 아주 이 반역이 극도로 커진 고라의 반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환경, 핍박, 고난을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만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16장 4절에서 고라와 그 자손들이 반역할 때 모세는 16장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냐면 주님의 길들을 알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후기 이긴 이들 4절의 선포를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겠으며 영광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어려운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자, 후기에 이기는 이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제목인 일곱 대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과 15장 7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일곱 금 대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은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 여섯째 봉인은 초자연적인 재난의 시작이죠. 대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일곱 나팔로 구성됩니다. 계시록 8장을 볼 때.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여섯 번째 봉인에서 시작된 이 초자연적인 재난이 더욱 심해졌죠. 더욱 심한 초자연적인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재난은 다섯 번째 봉인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고 요엘서에 볼 때 이 여섯 번째 복음과 다섯 나팔들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대한 이 심판, 하나님 피조물들과 천체와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여섯 번째 봉인과 네 나팔을 통해서 이 땅에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닥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다섯째 나팔이죠.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로서 사람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황충이 나와가지고 이제 5달 동안 고통을 주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로서 사람에 대한 더욱 심한 심판으로
2억의 기병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은 내용이 많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죽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 신원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 그리고 땅을 파괴하는 자의 멸망, 그리고 이 시간에 다룰 일곱 대접으로 구성된 셋째 화, 이 모든 것을 일곱 나팔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일곱 대접은 소극적인 부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셋째 화는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천체들과 사람들에 대한 가장 격렬한 화, 마지막 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15장, 아직까지 16장을 끝까지 하고 15장인데 15장에 하늘의 광경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광경이 있는데 증거의 장막인 성전이 열려있다라고 5절에서 15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방면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비교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계시록 4장에 하늘의 광경이 있는데, 이 하늘의 광경에 볼 때 그 중심은 무지개를 두른 보좌입니다. 이 앞에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의 중심이 바로 이 무지개를 두른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11장 마지막에서 엄청난 지진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부분, 계시록의 두 번째 부분 12장부터 22장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분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의 중심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 그분의 표현을 위한 건축을 위한 것이고요. 첫 번째 부분은 계속 4장에 나오는 보좌, 무지개가 있는 보좌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21장, 22장에 하나님의 최종 건축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처럼 옷을 입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지 이 일곱 대접을 이 땅에 집행하는 것이 심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그분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도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이제 이 일곱 대접을 어쨌든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이 땅에 대한 소극적인 모든 것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더욱더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이러한 적극적인 것들,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건축을 위한 그런 방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17절은 16장 17절인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 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도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이 응답하실 이 일곱 대접은 또한 이 후기에 이기는 자들에 대한 찬양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응답이 그저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증거와 표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 일곱 금대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금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금대접이죠.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지만 여전히 이 대접이라고 말할 때 이 대접은 작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진노의 제한을 두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네 번째로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 집행되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진정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서 이 PPT를 보시면 이제 첫째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실적인 내용과 그 의미들을 빠르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나쁘고 독한 종기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짐승의 표시를 지닌 이들에게 그분의 심판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대접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난 것.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된 거죠. 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관련된 지중해에서 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통을 드리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 아우구스투스 왕이 온 천하에 호적 등록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이 황제가 통치했던 그 영역 안을 말하는 거죠. 여기 멀리 뭐 그때 당시 뭐 미국 땅이라든지 뭐 중국 땅이라 이런 땅은 포함되지 않고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던 온 천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 대접이 심판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데, 주로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인 이 지중해 영역, 이 부흥된 로마 제국 이곳에 아마 주로 이러한 일곱 대접 마지막 그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은 강들과 샘물들이 피가 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은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졌으며.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은 주로 짐승과 그의 왕국을, 그의 영토를 심판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 이것은 여섯 번째 나팔과 관련이 있는데, 둘째 대접의 재앙은 둘째 나팔의 재앙보다 더 심하고, 셋째 대접의 재앙은 셋째 나팔의 재앙보다 더 심하고, 넷째 대접의 재앙은 넷째 나팔의 재앙보다 더 심하다. 이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앞에 나팔의 재앙과 뒤에 있는 대접의 재앙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 또한 여섯 번째 나팔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한 것은 이제 해돋는 곳에서 오는 이 왕들의 길, 이들이 이제 이역의 기병대로서 쭉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쭉 오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유프라테스 강 왔을 때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름으로 이들이 드디어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또 골짜기로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 사이에 사육대 이상, 이 새 더러운 새 영이 나와서 왕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이 아까 계시록 14장에서 나왔었죠. 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으로 완결되는데, 앞으로 이제 더 추구하면 계시록 19장, 20장에 또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일곱 대접은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있었고, 큰 지진이 났는데 성전 보좌에서 이제 큰 음성이 나서 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표현이 이제 다 성취되었다. 소극적인 모든 것들이 이런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다 처리되었다라는 것을 이 일곱 대접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마지막에 이제 물질적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물질적인 바벨론의 멸망은 앞으로 있을 18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그리고 계시록 14장 8절에서 다루었던 이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도 17장에서 자세하게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중점은 후기에 이긴 이들과 일곱 대접이었는데, 제가 일곱 대접은 너무 급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한번 집에 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특별히 휴거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데, 어떤 휴거를 사모해야 합니까? 사내의 휴거와 청년의 휴거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의 만족과 그분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모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이러한 이기는 믿는 이들로서 휴거 되기를 원합니다.